저는 오늘 경건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샘불교회 4대의 제자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샘불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실감이 가십니까? 예, 1년이 금방 지났는데요. 이제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설계도가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하게 되지만 지역의 특성과 교회의 역사와 또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약간씩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다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저도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비전, 그러니까 이 제자 비전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에 대한 비전이라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목표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은 또 하나님이 다음에 기회가 되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경건한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고 보는 단어잖아요. 예배의 뜻이 뭘까요? 예배의 뜻이 여러 가지인데 한자적으로 보면 예배는 예를 갖추어 잘한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고, 신약 성경의 헬라적인 의미를 단어적으로 풀면 복종하다, 순종하다,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구약의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어떻습니까? 가슴에 팍 와닿습니까? 아니면 좀 딱딱합니까? 좀 딱딱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를 갖추고 절합니까? 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엎드려 절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이 예배의 정의가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과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드셨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는, 기독교적 예배의 정의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보면 이러한 정의에 맞게 예배의 순서가 진행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시면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는 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뭐죠? 그렇죠.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가장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합니까? 찬양과 경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죠.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찬양팀의 찬양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가끔 간식도 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찬양과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재고백을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래 예배적 요새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교회는 원래는 이제 개인이 재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에 원래는 들어가요. 기독교적 전통으로 보면. 그런데 요새는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한 번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재고백은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전 5분 10분 일찍 오셔가지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더 깊은 은혜가 나아갑니다. 이건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듣죠?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과 다짐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확인하는 교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의 정의에 맞게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익,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유익이 있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일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죠. 이렇게 막 정신적인 수양을 한다고 해서 영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의를 값없이 주셨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올 때도 가끔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옵니까? 죄의 구덩이 속에서 한번 구르다가 올 때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 가운데 낙심과 염려와 때로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예배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의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도 넘쳤다?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보고 외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비록 죄 속에 구르고 왔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마음의 병을 한번 알아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근데 이 죄책감은 심리적인 요법으로 완전히 극복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극복돼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점은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값없는 용서와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연약해져서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죄 고백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배를 이렇게 좀 바꾼다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표 기도자가 대신 이렇게 함께 재고백하는 거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5분 10분 일찍 와서 한 주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살펴보면서 또 나의 내면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배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갱신됩니다. 자, 무엇이 갱신됩니까? 예, 이 갱신은 이제 중단될 수도 있는데 갱신되는 그런 갱신이 아니라 중단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갱신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무엇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이 말씀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훤하실 거예요. 바다나람으로 갈 때 꿈에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3절 보시면요. 13절 말씀 14절 한 절씩 교독하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이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계획을 야곱에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셔서 성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실 계획을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야곱을 딱 찍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언약의 대상자가 야곱이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니까 어떤 것이 따라오게 되냐면 야곱 인생에 대한 약속도 따라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 야곱이니까 그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그 인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뭡니까? 내게 보여줄 땅,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인생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인생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연말에 뽑을 때 이거 뽑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인생에 대한 약속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찍고 그 인생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다른 곳으로 또 이동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 인생을 연구해 보면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세요.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고 너 인생을 내가 지켜주고 이것이 계속 예배와 함께 그 언약에 갱신하는 것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왜 단을 쌓는 사람 예배자에게 이런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진행시켜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하나의 계획이 그 구원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향한 약속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정부시 밀락동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각을 뜨고 불로 태우죠.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듯이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내 인생을 향한 약속을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방향과 길을 찾는 거, 자기 개발서나 인생의 전략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들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방황하는 인생에게 그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통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언약을 갱신하고 인생에 대한 약속을 늘 확인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가 되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라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들어올 때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도 나갈 때는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 아휴 이제 한 주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한 주에 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확신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제가 예전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있었는데, 오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저녁에, 그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였어요. 뜨겁게 찬양 예배를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2번 드리고 가니까 항상 돌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 주를 열심히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효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힘이 빠진다, 그러면 절대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가지 마시고 속으로 모임도 하시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충만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세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때 은혜 받는 건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나에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 누굽니까? 찬양팀, 성가대, 또 안내나 또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1부 때 이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제가 1부 때 저희 사모를 목양실로 올려 보냈어요. 예, 왜?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 그러니까 2부 때 지금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는 기도로 섬길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 이런 감동이 있으신 분은 010-5370-0609로 연락 주세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주일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중에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오늘 제목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오늘 그냥 예배자 해도 되는데 경건한 예배자를 비전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경건은 뭐냐면 바른 믿음과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바른 믿음과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이 경건한 예배자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예배자는 주일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자,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 4장 7절 8절 다시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 예배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예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쭉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경건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쭉 이어가야 경건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의 세 가지 유익 말씀드렸죠. 세 가지 유익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세 가지 유익. 첫째 무엇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셋째,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이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경건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삶 속에서 쭉 이어와야 됩니다.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어가는 것,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생활을 우리가 이번 주 성경 읽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금 12월 달이죠. 연초에 시작한 성경 읽기 지금 어떻습니까? 중단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멈추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거 읽으려 하지 마시고 2주의 분량, 주부에 보면 2주의 분량 나와 있죠. 그것을 매일 읽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 읽기 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통적인 거는 매삼주오라고 해서 매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 1독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이제 신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기 어려워서 제가 신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기표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시간 순서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시간 순서.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추면서 고안된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은 조금 힘든 게 훈련이에요. 교회에 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뭐냐면 교회 3가지 기능이, 하나는 병원의 기능이 있고요, 교회는 학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군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강조되면 항상 문제가 돼요. 병원의 기능이 강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위로하고 항상 그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포용하고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합니다. 교육의 기능만 너무 강조된 교회는 계속 가르치는 데만 집중해요. 그런데 어떤 사역의 현장이 별로 없어요. 군대의 기능이 강조된 경우는 교회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막 피폐해지고 공급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병원의 기능과 학교의 기능과 군대의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성도가 돼요. 성도님들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훈련은 원래 부담스러운 거예요. 원래 조금 힘든 겁니다. 힘들어도 해나가야 내 삶에 체득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했으니 내년에 다 성경 1년 1독 읽으시려고 결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읽기 팀을 한번 조직해 보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하셔도 되고 하는데, 혹시 나는 누군가가 좀 체크하면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모집해서 성경 읽기 팀을 이렇게 발족시킬 예정이니까요. 스스로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와 함께 내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묵상인데요. 혹시 나 개인적으로 큐티 한다, 큐티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교회 공식적으로 묵상집을 큐티할 수 있는 묵상집을 발간합니다. 예, 제가 만들었고요. 예, 언젠가는 책으로 만들어질 건데 지금은 그냥 이제 제본으로 하는데요. 이게 인쇄 비용이 비싸가지고 공짜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교회 50%,
또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들만 50% 해서 그렇게 내년 1월부터 드릴 생각인데 큐티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설을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묵상집을 쭉 하게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7년이면 성경을 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제 목표는 뭐냐면 이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읽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묵상집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야심찬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훈련해서 천국 가기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훑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7년 동안 쭉 모으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이건 이 내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묵상집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요, 목사님. 묵상을 하든지 읽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두 개를 다 하면 좋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묵상도 나 혼자서 안 되니까 누가 강제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로 또 팀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이런 말씀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나에게 좋은 건데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악인들의 꾀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인데 따라가는 거 죄인들의 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준다고 했죠.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그 계획들을 알려주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언약이 보여줘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는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살아갈 때 그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생활을 잘 하셔서 예배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시는 분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의 길을 어디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성경 읽기 하십시오. 함께 말씀 묵상 하십시오. 같이 하자고 권면해서 꼭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불신자더라도 그렇게 제안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생활을 늘 이어갈 때 예배의 유익이 삶에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필수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유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예배의 유익이 세 번째가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자녀로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언약을 갱신시켜 주셔서 이제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선포되죠. 근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 성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언약이 갱신되고 내 가정을 향한, 내 개인의 인생을 향한, 미래를 향한,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신 능력이 계속 가나요? 그 능력은
좀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능력을 구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예배의 삶이 열매 맺게 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요,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기도 체질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된 계획을 기도하며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여러분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예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새 금요예배 조금 사람들이 좀 오시고 청년들도 한두 명씩 와서 감사한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자, 들어보시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이제 예배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 찬양팀에 필요한 인원이 좀 있어요. 예, 우리 싱어도 필요하고, 또 지금 드럼 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지금 찬양팀을 좀 섬겨줄 싱어나 반주자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인원이 많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또 이런 일에 헌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배 사역 할 때마다 방송실에서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 지금 3명이 저기 좁은 곳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의자 말고 그냥 앉아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냥 앉아서 지금 웃고 있는데, 네, 저곳에 간식이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엄청 수고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요 금요도 방송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장로님이 도맡아서 하시는데, 이런 곳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사역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 가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로 좀 이런 내용들을 선포하고, 그걸 항목으로 정리해서 예배 가운데 어떤 것들이 섬김이 필요합니까? 이거를 쫙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보시고 감동이 되시면,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시면 그것을 섬기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유익한 인생일까요? 이 땅의 예배자로,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고요. 또 금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금생의 약속 뭡니까? 아까 보았던 3가지죠. 넘겨주시면, 예배의 유익,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언약을 갱신하며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이러한 유익을 경건한 예배자가 누리게 됩니다. 이 경건한 예배자,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경건한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을지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것들을 훈련할 생각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샘물교회 4대 제자 비전 경건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삶의 방식이 경건한 예배가 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